병중사색 제1장 이규보의 병중사색. 백운거사 이규보는 고려시대의 문신이면서 당대를 대표하는 문학가다. 그는 뛰어난 자질을 지니고 있었지만 형식을 중시하는 과거시험 문장을 익히는 데 힘쓰지 않았기에 세 차례나 과거에 낙방하였다. 그러다 22세에 네 번째로 응시한 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하였다. 그 후 벼슬을 받지 못하다가 32세에 이르러서야 겨우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적은 봉급과 관료 조직 안에서의 갈등으로 고통을 겪었다. 무신이 정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문학적 재능을 발휘하면서 영예를 누리기도 하였으나 수차례 낮은 벼슬로 강등되거나 귀양을 가기도 하였다. 이규보가 경험한 이런 수많은 좌절은 그가 처하였던 시대적 특수성, 주류로 편입되기 힘들었던 그의 출신 성분, 그리고 사회 풍조와 맞지 않았던 그의 기질과 성향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가 고뇌했던 문제들은 자아와 세계의 모순으로 인한 내면적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내면적 갈등에서 비롯되는 고통보다 더 일반적인 고통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은 모든 인간, 더 나아가 아픔을 느낄 줄 아는 모든 생명체가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질병은 죽음을 초래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기 때문에 엄청난 공포를 동반한다. 또 질병에 걸리면 알아 누워있는 동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상실감에 사로잡힌다. 하지만 병에 걸린 사람은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에 힘들어하면서도 그 원인을 찾아 치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기도 한다. 이규보가 살았던 800년 전의 의료 지식이나 기술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열악했지만 병으로 인한 고통과 이를 극복하려는 열망은 시대를 떠나 다 똑같았다. 당시의 지식인은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지 못하고 꼼짝없이 누워있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 누룩 귀신, 시 마귀에 들려, 술병, 시병. 이규보의 호는 백운거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시와 검은고와 술을 무척 좋아한다 하여 만년에는 삼옥호 선생이라고도 불렸다. 그가 술과 시를 좋아하다 보니 그의 작품 가운데에는 술과 시로 인하여 생긴 병을 노래한 것이 많다. 찬사의 시에서 차운하다. 쯧쯧 말 달리듯 휙 지나가는 덧없는 인생. 술을 마시고 병들고 시를 짓다 늙었다네. 그 누가 밝은 거울을 가지고 비춰주려나. 내 눈으로 내 모습을 볼 수가 없네. 시의 내용으로 보아 이규보가 만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쓴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문틈으로 휙 지나가는 말처럼 쏜살같이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보면 덧없어 자신도 모르게 쯧쯧 혀를 차게 된다. 그렇게 빨리 지나간 세월 속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되돌아보니 술을 마시다가 병이 들고 시를 짓다가 늙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를 염원하였다. 그래서 누군가 밝은 거울을 가지고 자신을 밝게 비추어 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 이튿날 또 짓다. 앓을 적에도 차마 술을 사양 못하니 죽는 날에야 비로소 술잔을 놓으리. 맑은 정신으로 살아있은들 무슨 재미랴. 취해 살다 죽는 것이 참으로 좋다네. 이규보는 병을 앓는 와중에도 계속 술을 마시면서 자신이 죽기 전에는 술잔을 놓지 못하리라는 것을 안다. 술을 멀리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술 없이 재미없게 사는 삶보다는 차라리 취해 살다 죽는 것이 좋다고 호기롭게 말하고 있다. 병을 앓고 난 뒤 술을 마시다. 병을 앓고 났어도 술을 마실 수 있어. 오늘 아침에도 한 잔 술을 들이켰네.
사람들은 병이 어떤지는 묻지 않고 술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본다네. 병을 앓는 와중에도 술을 마셔대는 사람이 병이 다 나은 뒤에 술을 마시지 않을 리가 없다. 술을 좋아하는 그가 어울리는 사람들도 술꾼일 수밖에 없다. 시인을 찾아온 지인들은 그의 병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언제나 그러했듯이 술부터 내놓으라고 채근한다. 시인 스스로 술을 좋아한다고는 해도 자신의 병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술부터 찾는 사람들에게 은근히 서운함을 느꼈던 것일까? 그런데 그런 그 역시 술병이 난 벗에게 오히려 술을 더 마시라고 부추기기도 하였다. 술병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벗에게 장난삼아 지어주다. 내가 용한 의원이기에 병을 잘 진단하지. 이 병은 틀림없이 누룩 귀신 때문일세. 아황주 단마를 새벽에 단숨에 마셔야 하니 이 약은 유백륜에게서 전해온 비방이라네. 이규보가 병을 앓을 때에도 그를 찾아온 친구들이 병을 걱정해 주기보다는 술을 내오라고 채근을 하였듯이 그 역시 자신의 친구가 술병이 나자 농담 삼아 이 시를 지어주었다. 그는 자신이 용한 의원이라고 자처하면서 술로 탈이 난 데는 다른 약은 필요 없으며 그저 아황주 단마를 새벽에 들이키면 된다고 권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처방이 유백륜에게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였다. 유백륜은 서진시대의 유령을 지칭하는데 완적, 해강 등과 함께 중림칠연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그는 술을 몹시 좋아하여 평소 10말씩 마시고 다시 5말의 술로 해장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니 유령의 해장법을 따르라는 처방은 결국 술에서 깨어나지 않도록 계속 술을 마시라는 것이다. 이규보에게 술병과 함께 또 하나의 중한 병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시병이었다. 우연히 읍다. 술 없으면 시집기를 그만둘 수 있고 시 없으면 술도 끊어버릴 수 있다네. 시와 술은 모두 좋아하는 것으로 둘이 서로 궁합이 잘 맞는다네. 손이 가는 대로 한 구절을 쓰고 입에 당기는 대로 한 잔 술을 마시니 어쩌다가 딱한 이 늙은이가 시벽과 주벽을 모두 갖게 되었나. 술도 그리 많이 마시는 편이 아니어서 수천 수백 술을 짓는 것에는 못 미치지만 술을 대하면 이내 흥이 일어나 이런 생각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네. 이 때문에 벽마저 깊어졌으니 죽은 뒤에야 이 벽도 없어질까. 이는 나 자신만 상심할 뿐 아니라 남들도 모두 나무라는 것이네. 이규보에게 시와 술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벽 수준이었다. 벽은 본래 옆구리 쪽에 치우쳐 생긴 덩어리의 일종을 가리키는 말인데 치우쳐 생긴 병에서 병적으로 치우친 취미나 기호로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술은 적당히 마시면 건강에 좋지만 과음하면 해롭다. 그러면 시의 경우는 어떠한가? 송나라의 사상가인 주희는 시경집전의 서문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고유한 것은 고유의 본성이고 외부의 사물에 감촉되어 움직이는 것은 본성의 욕망이다. 욕망이 있으면 생각이 없을 수 없고 생각이 있으면 말이 없을 수 없으며 말이 있으면 말로써 다 표현할 수 없어서 감탄을 내뱉고 길게 읊조려 표현하는 가운데 반드시 그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음향과 가락이 있게 되니 이것이 시를 짓게 된 이유이다라고 하였다. 고대의 시는 주위의 언급처럼 억제할 수 없는 감정의 표출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후의 한 시는 형식적 기준을 엄격하게 요구하였기에 한시 작가들은 한 글자 한 글자 가려 뽑고 구구절절 대우를 맞추는 것이 뼈를 깎고 심장을 녹일 정도로 혹독한 일이라고 괴로워하였다. 한시 창작이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가 아니라 가혹한 중노동이라고 느낄 정도였다.
이규보는 시 마귀를 쫓아내는 글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 너 마귀야. 네 모양이 어떻게 생겼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차례로 그르치고 또 나에게 붙었느냐. 네가 온 뒤로 모든 일이 사납도다. 흐릿하게 잊어버리고 멍청하게 바보가 되며 벙어리 같고 귀머거리 같으며 육신은 후끈하고 자취는 구속되며 주림과 목마름이 몸에 닥치는 줄도 모르고 추위와 더위가 피부에 파고드는 줄도 깨닫지 못하며 계집종이 게으름을 부려도 꾸중할 줄 모르고 사내 종이 미련스러운 짓을 하더라도 타이를 줄 모르며 동산에 초목이 우거져도 깎을 줄 모르고 집이 쓰러져 가도 바로잡을 줄 모른다. 궁한 귀신도 역시 네가 부른 것이렸다. 귀인에게 오만하고 부자를 능멸하는 것, 방종하고 거만한 것, 말투가 공손치 못하고 안색이 부드럽지 못한 것, 여색을 대하면 쉽사리 홀리는 것, 술을 마시면 더욱 거칠게 되는 것은 실로 네가 그렇게 만든 것이니 어찌 나의 마음이 그렇겠느냐. 그 괴이한 꼴을 보고 으르렁거리며 짖는 개들도 참으로 많다. 그래서 나는 너를 미워하여 저주하고 몰아내니 네가 빨리 도망하지 않으면 너를 찾아내어 베어버리리라. 이규보는 자신에게 시마귀가 들렸기에 시를 짓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시를 지을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바로 술이다. 그는 술이 없다면 시 짓는 일을 그만둘 수 있고 시를 짓지 않으면 술을 끊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시와 술은 자신이 모두 좋아하는 것이고 둘의 궁합은 참으로 잘 맞기에 손이 가는 대로 시를 쓰고 마시고 싶은 대로 술을 들이켠다고 하였다. 실제로 이규보는 술에 취하여 빠른 속도로 시를 써내릴 수 있었다. 그가 연회에서 시를 써내릴 때면 구경꾼들이 담처럼 에워싸고 그 신기한 모습을 구경하곤 했다. 술을 좋아하던 그도 창작하는 시의 분량에 비하면 술은 많이 마신다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시를 지었는데 그러는 사이 결국 시를 짓는 것이 벽의 정도를 넘어 병이 되고 말았다. 그는 시벽과 주벽은 결코 치료할 수 없으며 죽어서야 없어질 것이라고 한탄하며 상심한다. 다시 스스로 시벽을 서글퍼하며 알아누워 있는 서너 달 동안 지은 시가 몇 편이던가. 앓는 소리와 시 읊는 소리가 한데 뒤섞여 서로 이어지네. 이 벽도 일종의 병이지만 약으로는 고칠 수 없으니 자초한 일 같으나 자초한 일은 아니고 우연한 것 같으나 우연한 것도 아니네. 입을 들쓰고 조용히 있으려 해도 어느새 읊는 소리가 입안에 맴도니 하늘의 조화인가 귀신의 장난이리 마치 무슨 빌미에 끌린 것 같구나. 다른 일에 마음을 옮겨보려고 몰아가도 마음은 꿈쩍도 않네. 아, 끝내 어쩔 도리 없으니 결국 이대로 죽을 수밖에. 이 시의 제목 밑에는 내가 예전에도 시를 지을 적마다 시벽을 스스로 서글퍼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시 짓는 것을 그만둘 수 없어 다시 시를 서글퍼한다라는 설명이 덧붙어 있다. 이규보는 자신이 병으로 앓아 누워 있으면서도 시 창작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한탄하고 있다. 병으로 끙끙 신음하는 소리와 시를 웅얼웅얼 읊조리는 소리가 서로 뒤섞여 이어졌다고 하니 이쯤 되면 시 창작은 그의 표현대로 벽 정도가 아니라 병인 셈이다. 그런데 시벽은 그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 시 마귀를 쫓아내는 글에서도 본 바와 같이 마귀가 씌어 글이 된 것이지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기에 시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시를 짓지 않으려고 해보지만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으로는 시를 읊조리고 있다. 비록 다른 일에 취미를 붙여보려고 노력해보아도 도무지 마음이 쏠리지 않는다.
그러니 결국 자신의 시벽은 죽어야 끝난다고 한탄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 손님의 물음에 답한 시. 손님이 나에게 물었다. 그대가 여러 달 동안 고지를 앓느라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괜한 말 같다. 왜냐하면 지금 그대의 모습으로 보건대 많으면 30수 내지 20수 또는 10여 수를 지어 남의 시에 화답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대의 시 속에는 여전히 필요한 기색이 없으니 어찌 병자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대답하였다. 내 시 속에 필요한 기색이 없다는 그대의 말은 지나치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내가 지난번에 시벽도 병의 일종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미 병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니 어떻게 이 병을 모면할 수 있겠는가? 이는 나도 어렵게 여기는 일이기에 2번씩이나 시를 지어 서글퍼한 것이다. 지금의 고질은 만약 죽지 않는다 해도 스스로 그칠 테지만 시벽은 이와는 달라 끝내 그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이어 시를 지어 답하였다. 병이 신체를 핍박하게 되면 사람은 스스로 피하기 어려운 법. 시도 일종의 벽이라 하였으니 병과 진정 다름없다네. 병을 모면할 수 있으랴. 나도 스스로 상심할 뿐 노환이 시병과 함께 왜 한꺼번에 몰아닥쳤는지 쑥대머리로 누워 이불 덮어 쓰고 있다가 일어나서 모지라진 붓으로 글을 쓰네. 한쪽으로는 벌레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한쪽으로는 개미 싸우는 소리를 잘못 들으니 지은 시를 처음에는 볼만하지만 다시 보면 침을 뱉어버리고 싶네. 끝내 솜씨 좋게 지은 시구가 없으니 이 시벽은 형편없는 솜씨로 이루어졌네. 이규보는 사람의 몸에 병이 침투하면 스스로 피하기 어렵듯이 시병도 몸에 들어오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노환과 시병에 한꺼번에 걸려서 헝클어진 머리로 이불을 들쓰고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다시 시를 쓴다고 하였다. 앞서 앓는 소리와 시 읊는 소리가 뒤섞인다고 한 말을 떠올리게 한다. 한쪽으로는 벌레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 말은 시 읽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의미한다. 시 짓는 재주를 벌레를 아로새기는 기술처럼 보잘것없는 것이라 하여 조충속이라고 한 말에서 착안한 표현이다. 그리고 개미 싸우는 소리란 병들어 신음하는 소리를 가리킨다. 진나라의 은사라는 사람이 귀병에 걸렸을 때 개미 싸우는 소리가 소 싸우는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고 한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결국 병을 앓으면서도 시 짓는 일을 놓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시를 막 짓고 났을 때는 그런 대로 봐줄만 하지만 다시 보면 침을 뱉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안 든다. 솜씨 좋게 지을 수만 있다면 시벽을 앓을 일도 없으련만 시 짓는 솜씨가 형편없다 보니 계속해서 시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벽. 나이는 진작 70을 넘었고 지위도 재상에 올랐으니 이제는 시짓기를 관둘만도 하건만 어찌하여 아직도 그만두지 못하는가. 아침에는 귀뚜라미처럼 노래하고 밤에는 솔개처럼 읊조린다. 떼버릴 수 없는 시마귀가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남몰래 따라다니네. 한 번 들러붙자 잠시도 놔주지 않아 나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네. 날마다 심장과 간을 깎아서 몇 편의 시를 짜내니 기름과 진액이 더 이상 몸에 남아있지 않네. 앙상하게 서서 괴롭게 읊나니 이런 모습이 참으로 우습다. 천년 뒤까지 남길 만한 남을 놀라게 할 시어를 못 만들어 손뼉 치면서 스스로 크게 웃다가 웃음을 멈추고는 다시 읊는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분명 시 때문이니 이 병은 의원이라도 고치기 어려우리. 이 시는 이규보가 70이 넘은 노년에 지은 작품이다. 이 시에는 고질이 된 줄을 스스로 알면서도 그칠 수가 없으므로
시를 지어 서글퍼한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 그는 이미 70이 넘었고 정승의 지위에까지 올라갔으니 괴롭게 시짓는 일은 그만둘 법도 하건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탄식하였다. 시 마귀가 붙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시를 읊고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심장과 간을 깎아내고 몸의 기름과 진액을 짜낼 정도의 괴로움으로 결국 앙상하게 뼈만 남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 모습을 하고도 시를 읊조리는 것을 생각하니 스스로도 우습기만 하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분명 시로 인한 것일 터이니 그 병은 의원이라고 해도 고칠 수 없을 것이라고 탄색한다. 이규보는 처음에는 과도한 시 창작에 대한 기호를 시벽으로 표현하다가 나중에는 시병이라고 하였고 그것을 불치병이라고 진단하였다. 창작의 고통이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만둘 수 없었으니 어쩌면 시병이 육체적인 병보다도 더 고치기가 어려운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꽃은 피우면서 내 눈은 왜 못 띄우나. 눈병. 이규보를 몹시 괴롭힌 것 중 하나가 눈병이었다. 수십일 동안 왼쪽 눈을 앓다가 통증이 뜸해졌기에 시를 지어 읊다. 침침하기는 밝은 달이 먹힌 듯하고 캄캄하기는 먹구름이 덮인 듯하니 책을 볼 때의 고통으로 말하면 어찌 한쪽 눈만 흐릿할 뿐이겠나. 오른 눈도 병들지 않았을 뿐 흐릿하여 감기려고 하는구나. 하늘이 두 눈을 갖춰주었건만 애꾸가 될까 더없이 근심스럽네. 만약 한쪽 눈이 멀고 만다면 무슨 낯으로 벗들을 볼까. 이 시에서 이규보가 실명을 걱정할 정도로 안지를 심하게 앓았음을 알 수 있다. 월식이 일어난 달이나 먹구름에 가린 하늘과 같이 흐릿하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니 안질이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장애인이 되어 친구들을 만날 낯이 없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 눈병이 오래도록 낫지 않는데 남들이 눈동자 주변에 흰 막이 끼었다고 하므로 이를 탄식하여 시를 짓는다. 눈은 밝은 달처럼 밝은데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눈동자에 막까지 끼고 보니 구름이 낀 듯 희미하여 답답하네. 의원의 말이 용내가 아니면 이 병은 끝내 고칠 수 없다 하기에 여기저기 구해봤으나 얻지 못하고 며칠 동안 심란하여 걱정만 하던 중에 뜻밖의 뉘댁에서 이를 얻게 되었네. 얻고선 처음에는 기뻐 웃었는데 의원의 말이 모양만 닮았지 진짜가 아니라 하네. 끝내 고치기 어렵다는 말인가. 월식이 일어난 달도 다시 밝아지는데 달이야 원래 신령한 물건이니 나와 어떻게 비교가 될까마는 이러다간 습주부처럼 죽을 때까지 이 모양이리. 하늘이 끝내 버리지만 않는다면 예전의 밝은 눈을 되찾을지도 모르지. 슬피 부르짖으며 하늘에 기도할 뿐이니 약물은 아무런 소용도 없다네. 이 시 제목에서 눈동자 주변에 흰 막이 끼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규보가 알았던 안질은 화의 백함인 듯하다. 이는 피어난 꽃처럼 눈동자를 가린 막의 중심이 파여있는 병증이다. 의원은 그런 그에게 용내라는 약을 처방하였다. 용내는 용내수라는 나무에서 흘러나온 수지나 수간 등을 썰어서 수증기로 증류한 뒤에 얻은 백색의 결정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용자가 붙은 약재가 그러하듯이 용내도 남양군도와 인도지방에서 나는 희귀한 약재이다. 이 약재는 여러 가지 질병에 효능이 있는데 눈 염증의 치료제로도 알려져 있다. 이 귀한 약재를 백방으로 찾다가 얻게 되어 너무나도 기뻐했으나 곧 그것이 가짜임을 알고 다시 절망하게 된다. 습조부는 진나라의 문인 습착지를 말한다. 습착지는 다리병을 앓아 잘 걷지 못한다고 하는데 자신도 그처럼 끝내 병을 고치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규보는
안지를 낫게 해달라고 하늘에 비는 수밖에 없었다. 3월 8일에 친척 최낭중과 크게 취하여 노래까지 부르다. 나같이 눈병을 앓는 사람이 눈 감고 누워있으면 어떻다고 도리어 자네와 어울려 잔뜩 취해 긴 노래까지 불렀나. 두 눈에 어지러운 증세가 더해져 어두운 그림자가 어지러이 눈을 뒤덮네. 술을 끊지 않는다면 병이 더해질 텐데 끝내 알고도 끊지 못하니 병이 든다 한들 한탄할 게 뭐 있으랴. 실명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안질에 걸렸으니 눈을 감고 누워있는 것이 마땅한데도 친척과 어울려 실컷 술을 마시고 크게 노래까지 불러 병이 악화되자 지은 작품이다. 그는 술을 끊지 않으면 병이 덧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러지 못한 자신을 두고 병이 악화되어도 할 말이 없다고 자책하고 있다. 또 눈병을 슬퍼하다. 나는 죽음도 겁나지 않으니 이 병이야 될 대로 되라지. 아픔을 견디기 어려운 이유는 이 몸뚱이가 있기 때문이라네. 육신이 본래 헛개비라는 이 이치를 잘못 깨달았으니 지금 통증을 느끼는 것은 산매에 들지 못해서라네. 이규보는 약을 구할 수 없고 적절한 치료법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육체적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고통의 근원을 찾고자 한다. 그는 고통의 근원은 그것을 느끼는 육체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육체가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만큼 산매에 들고 나면 고통도 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고통의 원인은 수행을 통해 산매에 들지 못한 자신에게 있는 셈이라고 본 것이다. 눈병으로 꽃구경은 못하고 개탄만 하다. 나의 병은 하늘이 만든 것인데 꽃구경을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늘이 날 불쌍히 여기지 않으니 봄까지도 나를 저버리는구나. 꽃 피우는 힘은 가지고 있으면서 왜 내 눈은 뜨게 하지 못하는가? 병은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는 데서 오는 마음의 좌절까지 안겨준다. 눈은 아름다운 대상을 감상하는데 꼭 필요한 감각기관이다. 그런데 눈에 병이 나서 꽃구경 초대에도 응할 수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꽃을 피우는 힘으로 자신의 병은 왜 못 고쳐주느냐며 짐짓 봄을 원망해 본다. 병든 다리라도 지팡이를 짚으면 갈 수가 있네. 다리병, 소나리. 이규보는 지팡이를 집어야 할 정도로 다리가 불편했다. 다시 화운하다. 봄이 시상을 흔들어 놓아 진정할 수 없고 술을 마시니 시름에 찡그렸던 얼굴 활짝 펴지네. 병든 다리라도 지팡이를 짚으면 갈 수 있으니 한가로운 몸이 말에 실려올 필요 있겠나. 봄을 맞은 이규보는 떠오르는 시상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봄의 정취에 흠뻑 젖는다. 봄 정취에 젖어 술을 마시자 걱정 근심이 사라져 찌푸렸던 얼굴도 저절로 펴진다. 다리에 병이나 잘 걷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팡이를 짚으면 걸을 수 있을 정도는 되니 바쁜 일도 없는 몸이 말을 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다. 몸이 불편하다 해서 좋아하던 모든 것을 접을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 기쁨을 찾는 것도 아픈 사람이 놓쳐서는 안 될 일이다. 옛사람의 시에 차운하여 그냥 짓다. 묵은 병으로 노승의 처소에 누워 지내면서 머리 위로 지나가는 세월에 부질없이 놀라네. 도잠이 앓던 것처럼 다리 아파 가마를 타고 심약처럼 야위어 허리는 띠를 감당하기 어렵네. 위의 시는 이규보가 병으로 산사에서 요양을 하고 있을 때 지은 작품으로 보인다. 그는 산사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낸 듯하다. 동진시대의 시인인 도잠은 각기병을 앓아 가마를 타고 다녔다고 하는데 이때 이규보 또한 도잠과 같은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였다. 가마를 탄다고 한 것이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그저 도잠의 고사를 인용한 표현인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가 보행이 자유롭지 못하여 고생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허리는 띠를 감당하기 어렵네라는 표현은 남조시대 양나라의 심약이 그의 친구인 서면에게 보낸 편지에서 병이 더욱 심해져서 몸이 야위어 허리띠 구멍을 옮겨매야 한다고 한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규보는 손에도 병이 있었다. 중앙절에 손에 병을 앓아 나가 놀지 못하다. 지난해 상주에서 중양절을 지낼 적에 병으로 오래 누워 술도 마시지 못하고 힘들게 지팡이 짚고 중을 찾아가서는 손으로 한양 비벼 괜히 향만 맡았지. 지난해는 가버려 후회해도 소용없어. 올해는 좋은 모임 가지려고 기다렸건만. 어찌 알았으랴 올해도 또 손이 아파 좋은 시주 모임에 나가지 못할 줄을. 그래도 일어나 술 마시고 국화를 씹으며 속됨을 면치 못한 채 이럭저럭 지낼 뿐이네. 아내가 웃으며 권한 술도 정말 기쁘니 어찌 꼭 산에 올라 흠뻑 취해야만 하리. 서생의 기박한 운명 어이다 말하리요. 해마다 좋은 절기를 병중에 보내는구려. 석양의 울밑 국화를 읊으며 소유하자니 가을바람 영락 없이 모자에 불어오네. 이규보는 다리가 불편하여 산사에서 요양을 하던 중 손까지 앓게 되었다. 실명을 걱정할 정도로 앉으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술을 즐기던 그가 1년 중 가장 정취 있는 날로 손꼽히는 중양절에도 거동을 못해 그날 열리는 시주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수레하였다. 9월 9일 중양절은 높은 산에 올라 국화주를 마시는 날이다. 진나라의 환혼이 이날 막료들과 함께 용산에 올라 연회할 때 맹가의 모자가 바람에 날아갔다. 흥에 취한 맹가가 그런 줄도 모르자 환혼이 좌우에 눈짓하여 알리지 말라고 하고 손성을 시켜 조롱하는 글을 짓게 했다는 고사가 있다. 이규보는 중양절의 시주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몹시 애석했다. 하지만 아내가 권하는 술을 마시고 병자라 하여 외면하지 않는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스스로를 위안하였다. 긁고 나면 배나 더 쓰라리다. 피부병. 병을 치료하는 시에는 병치료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내가 지난 가을 8월 30일부터 단독 같은 병을 앓았다. 지금까지 총 130여일간 여러 의원이 처방을 했지만 효험을 보지 못하다가 우연히 민간에서 하는 말을 듣고 바닷물로 목욕을 하자 이날 밤 바로 가렵지도 않고 단단한 모래 같은 것도 모두 없어졌다. 그래서 시를 지어 여러 의원에게 널리 알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자 한다. 지난 8월 금음에 붉은 좁쌀이 온몸에 퍼졌다. 단독 같은데 단독은 아니고 옴은 아닌데 진짜 옴 같다. 긁으면 참으로 시원한 맛은 있지만 긁고 나면 배나 더 쓰라리다. 통증이 잦아들자 딱딱한 모래알처럼 되니 짙은 먹물을 뿌려놓은 듯하다. 가려움증이 일면 또 견디기 어려워 긁어대자 조금씩 진물이 터져나온다. 조금 있다가 또 두드러기 되니 두꺼비 등이나 진배 없다. 비유하자면 소인배들이 처음엔 시원하게 달콤한 말을 하지만 웃음 속엔 칼이 감추어져 있어 도리어 군자를 해치는 것과 같다. 의원에게 보여도 백약이 무효해 내버려 둘 뿐 어쩔 수 없다. 우연히 민간의 말을 듣고 바다에서 짠물을 가져와 한 번 씻으니 가려움증이 대번에 없어지고 2번 씻으니 몸이 깨끗하고 편안해졌다. 이제야 알겠네. 세상 의원들 의술이 어쩌면 하나같이 그리도 부족한가. 영서의 파도에는 못 미치지만 남은 위력 그런대로 힘입을 만하다. 아득히 오자서를 향하여 머리 숙여 감히 2번 절을 하네. 진실로 이같이 사람을 구제하니 충성스런 분노 거의 풀만하리라. 이규보는 자신이 앓았던 질환을 치료하게 된 경위를 서문에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는 무려 130여 일이나 단독 같은 병을 앓으면서
여러 의원이 처방한 약을 먹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다가 민간의 처방에 따라 바닷물로 목욕을 하고는 바로 완치가 되었다고 한다. 병명을 단독 같은 이라고 모호하게 기록한 것으로 보아 여러 의원도 정확한 병명을 일러주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의원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목적으로 시를 짓는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그가 이 시를 지은 원래의 목적은 아니지만 이 시에는 증상과 치료 과정이 잘 그려져 있다. 1에서 4구에서는 자신이 병을 앓기 시작한 시기와 병의 증상에 대해 대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는 병증을 붉은 좁쌀 같은 두드러기가 온몸에 퍼져서 단독 같기도 하고 옴 같기도 하지만 둘 다 아니라고 하였다. 특히 3, 4구에서 단독 같은데 단독은 아니고 옴은 아닌데 진짜 옴 같다라고 대구 표현에 변화를 주어 묘미를 살렸다. 즉 단독 같지만 단독이 아니고 옴 같은데 옴이 아니다. 내지는 단독은 아닌데 진짜 단독 같고 옴은 아닌데 진짜 옴 같다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 대신 독자가 읽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쓴 것이다. 5에서 12구에서는 병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말하였다. 얼마나 가려웠기에 또 긁으면 얼마나 시원했기에 긁는 맛이 있다고 했을까. 또 얼마나 긁어댔으면 긁고 나니 배나 더 쓰라리다고 통증을 호소했을까. 이규보는 그처럼 긁고 나면 아플 것을 알면서도 긁어댈 수밖에 없을 정도의 가려움증으로 고생을 했던 것이다. 그는 긁고 나면 모래알처럼 딱딱해지고 짙은 먹물을 뿌려놓은 듯 검게 변하는 환부를 두꺼비 등에 비유하였다.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환부를 들여다보고 느낀 대로 묘사한 것이 재미있다. 13에서 16구에서는 더 나아가 환부를 긁을 때의 쾌감을 소인이 쉽게 감언이설을 하는 것에 비유하였고 긁고 난 뒤에 고통이 배가 되고 상처가 악화되는 현상을 소인이 상대를 해치는 것에 비유하였다. 이규보는 병증을 관찰하면서 이를 인간 유형으로까지 연결시켜 생각한 것이다. 17에서 24구에서는 이규보가 서문에서 기술한 이 시를 지은 목적을 적었다. 의원들이 처방해주는 온갖 약을 먹어도 효험이 없어 손을 쓸 수 없다고 방치해 두었다가 민간에서 바닷물로 씻으면 낫는다고 한 말을 듣고 그대로 하였더니 과연 병이 나았다는 것이다. 세상 의원들의 의술이라는 것이 하나같이 부족하다고 비웃으면서 의술보다 오히려 민간에서 전해오는 처방이 더 나은 것일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는 자신의 병을 고쳐준 바닷물의 효력을 예찬함으로써 의학을 익혔다는 의원의 무능과 무지를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켰다. 25구에서 이규보는 바다가 오자서가 죽어서 변했다는 영서의 파도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병을 고쳐주었으니 그런대로 그 위력에 힘입을 만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오나라 왕 함려를 보좌하여 강대국으로 키웠으나 함려의 아들 부차에게 중용되지 못하고 모함을 받아 죽임을 당한 후 바다에 던져진 오자서를 추모한다. 이규보는 괴로움 속에서도 병의 증상과 치료 과정 및 병을 극복한 뒤의 감회를 특유의 문학적 발상과 표현으로 잘 전달했다. 시를 읽는 사람이 웃음 짓게 하는 작품이다. 나는 자연으로 뭉쳐진 몸. 이규보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면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재를 구할 수조차 없어 힘들었기에 자신의 병을 스스로 치료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정무에 서툴러 마음이 고달프고 병도 깊었으니 세상의 수많은 일들은 겪어봐야지 아는 법. 반백의 나이에 수령이 되니 결국은 무용지물. 의서를 읽어서 늙은 의원이나 돼보려 하네. 이규보가 지방관으로 부임하여 정무에 시달릴 때에 지은 시이다. 서툰 재주로 정무를 보느라 지치고 병든 자신을 보며 자신은 애초에 벼슬이 맞지 않으니 이제라도 약방문을 적은 책을 읽으며 병을 고치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병이 다시 나다.
병이 쇠약한 체질과 인연을 맺으려는지 사라졌다 다시 오고 나았다가 도로 이어지네. 고목이 이미 말라 거의 넘어질 지경이지만 다행히 바람에 뽑히지 않고 의연히 섰네. 이규보는 자신이 본래 쇠약한 체질이기에 병에 걸리기도 쉽다고 생각하였는데 이것을 두고 병이 자신의 쇠약한 체질과 인연을 맺으려 아주 가지 못하고 다시 찾아오고 나았나 싶으면 다시 이어진다고 익살맞게 표현하였다. 그는 이어서 바로 넘어갈 것 같으면서도 용케 바람을 견디며 의연히 서 있는 고목을 노래함으로써 병에 시달려 파리하게 야위었지만 그래도 의연히 견뎌내고 있는 자신에게 스스로 용기를 주고 있다. 이규보는 여러 가지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가 누워서 한 생각 중 하나는 병에 결연히 맞서려는 것이었다. 병 중에 어두운 곳에 있어 볼 수 없는 조물주는 그 생김새가 무엇과 비슷하려나. 분명 네가 네 자신을 낳았을 테지. 나를 병들게 하는 자는 누구란 말인가. 성인은 물건을 물건으로 대하여서 물건의 부림을 받은 적이 없는데 나는 물건의 부림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네 조화의 손에 걸려들어 이렇게 피곤한 지경이 되었구나. 육신은 본래 없는 것인데 어디에서부터 왔단 말이냐. 뜬구름 일어났다가 사라지듯 끝내 그 근원을 알 수가 없네. 현묘한 이치로 살펴보면 모두가 공이거늘 누가 태어나고 늙고 죽게 하는가. 나는 자연으로 뭉쳐진 몸으로 천성대로 순리대로 따를 뿐이니 쯧쯧 저놈의 조물주 아이가 어찌 여기에 관여하랴. 이규보가 69세인 1237년 9월에 지은 작품이다. 그는 자신을 병들게 한 것이 조물주 아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조물주를 장난스럽게 부르는 말이다. 당나라 시인 두시먼의 병이 위독해지자 송지문 등이 위문하러 갔다. 그러자 두시먼은 조화를 맡은 조물주 아이가 너무도 심하게 놀려먹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또 무슨 말을 하겠는가라고 한 고사가 있다. 병에 걸린 처지를 해학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고통과 공포로부터 벗어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한 것을 볼 수 있다. 완성된 인격체인 성인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외물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규보 자신은 성인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병으로 인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는 육신이란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생성하였다가 소멸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므로 생로병사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즉, 현묘한 이치를 깨닫고 보면 인간의 존재는 본시 공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를 사대라고 칭하였다. 사대란 불교의 개념으로 만물을 이루는 기본 요소인 지, 수, 화, 풍, 네 가지를 이른다. 이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자신은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따르고 우주 자연의 이치를 따를 뿐이다. 이와 같은 거대한 공간 속에서 일개 인간이란, 더구나 그 몸에 침투해 있는 병이란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마침내 이규보는 인간에게 병을 주고 괴롭히는 조물주 아이도 자연의 일부일 뿐이므로 거대한 이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한다. 병중에 지어서 벗에게 보이다. 육체는 나무 인형 같다는 이치 분명히 알거늘 그 누가 얼굴 찌푸리고 끙끙 앓게 하는가. 잔에 비친 뱀의 놀란 헛된 생각을 풀 수 있다면 침상에서 들은 개미 소리도 다소 없어지겠지. 조물주 아이가 나를 괴롭히려 해도 생사는 한바탕 꿈이니 내가 무엇을 근심하랴. 이처럼 모진 고통은 참으로 축하할 만하니 하늘이 필요한 삶을 불쌍히 여겨 쉬게 해주미리. 이규보는 오랫동안 병을 앓은 뒤 육체는 이 세상에 잠시 존재하는 현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다. 그래서 지금 앓고 있는 병이 착각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생각했기에
잔에 비친 뱀에 놀란 헛된 생각이라 한 것이다. 이 말은 진나라의 악광이 친구와 술을 마실 때 그 친구가 잔 속에 비친 뱀의 그림자를 보고 마음이 섬뜩하여 그로 인해 병들었다가 나중에 그 뱀의 그림자가 벽에 걸린 활에 비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병이 저절로 나았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쓸데없이 걱정하여 괴로워하는 일을 의미한다. 침상에서 들은 개미 소리는 진나라 은중감의 아버지가 귀를 앓을 적에 침상 밑에서 개미 움직이는 소리가 소 싸우는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고 한 고사를 가리킨다. 이규보는 자신의 병도 이처럼 실체가 없는 것이길 바라보지만 그것은 바람일 뿐 실제로는 병을 치료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설령 병으로 죽게 되더라도 두려울 게 없다고 말한다. 삶과 죽음은 본래 한바탕 꿈과 같기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모진 고통을 주는 병에 걸린 것은 피로한 삶에서 잠시 비켜나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축하받을 만한 일이라고 발상을 전환한다. 사실 통증이란 유기체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일종의 신호와도 같다. 만약 통증을 느끼지 못하거나 감지하면서도 그것을 무시한다면 유기체의 기능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볼 때 병은 과부하가 걸린 신체에 휴식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 이규보가 병을 앓으면서 얻은 또 다른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은 병이 치열하게 살면서도 흠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한 인생에 스스로 만족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삶의 실증이 나서 읊다. 입으로는 늘 세상이 싫다는 말을 내뱉고 손으로는 자주 살기 싫다는 시를 쓰네. 얼굴에도 살기 싫은 표정을 짓고 모든 행동거지를 한결같이 그리한다네.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와서 따지는 말. 살고 싶고 죽기 싫은 것이 생물의 본성으로 팔이나 모기 같은 미물도 다 그러하니 살기 싫다는 그대의 말은 진심이 아닐 듯하오. 과연 진심이라면 이는 무슨 이치인가요? 내가 말하노니 그대가 내 뜻을 알겠는가? 착한 사람은 만족을 아니 이것이 귀하다. 사내가 정승되기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명예를 온전히 지켜 물러나기도 쉽지 않지. 70에 수레를 걸어두어야 끝났다 할 수 있나니 끝마치면 일을 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걸세. 만약 이 몸이 건강을 얻는다 해도 무얼 위에 머물고 또 무얼 기다릴까? 하물며 병과 늙음이 함께 공격하여 열흘이면 8, 9일은 병을 앓으매랴. 세상 일에는 단박하여 재미를 모르니 텅 빈 몸만 남아 괴로울 뿐이네. 엎치락 뒤치락하는 인간사 알 수 없으니 뜻밖의 무슨 변이 생길지 어찌 알겠나. 마음 놓고 죽을 때가 바로 지금이니 혹시라도 황홀한 곳에서 살 수만 있다면야. 그대는 명승지가 어디인지 알고 있나. 자주구름 붉은 안개 낀 삼천이 그곳이지. 이제 조물주의 속임을 면치 못했으니 살거나 죽거나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누구나 그러하듯이 세상사에 지치고 병고에 시달리는 이규보는 세상이 싫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살기 싫다는 말을 시에도 자주 쓰게 되었다. 그렇다 보니 얼굴에는 살기 싫은 표정이 역력하고 모든 행동거지도 살기 싫은 모습이었다. 이 시는 이런 이규보의 언행을 보고서 누군가 따져 묻자 이규보가 그에게 대답하는 내용이다. 70에 수레를 걸어둔다는 것은 한나라의 설광덕이 늙어서 벼슬을 그만두고 나온 뒤 임금이 하사한 수레를 걸어놓고 자손에게 전하여 영광으로 삼았던 고사에서 나온 말로 할 일을 다 마치고 스스로의 삶에 만족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규보는 죽음에서 공포를 느끼는 것 대신 황홀한 삼천으로 간다고 보아 기대를 걸고 있다. 삼천이란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이 사는 옥청, 상청,
태청을 합친 말로 삼천경이라고도 한다. 평생 지식인으로, 시인으로, 또 관료로 살아온 삶에 자족하며 생에 연연해하지 않는 이규보의 삶의 자세를 볼 수 있다. 이규보는 병으로 죽음에 이르는 시점에서 의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삶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병들어 누워 오래도록 낫지 않기에 짖다. 질질 오래 끄는 병이 심해져 까물까물 죽어가며 목숨만 붙어있네. 이것이 죽을 병은 아니지만 죽는다 한들 하늘이 애석해할 게 무엇이랴. 73살 된 이 늙은이 저승길이 멀리 있지 않으니 어느 해에나 길게 읍하며 돌아갈고 하늘에 물어봐도 하늘은 대답 없네. 헤아려 보면 알 수 있는 일인데 나의 셈이 틀릴 때도 있구나. 이 작품은 이규보가 죽던 해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이규보는 오랜 병을 앓으며 겨우 목숨만 붙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죽을 정도로 치명적이지는 않다고 스스로 위안하였다. 위의 시에는 이제는 죽을 때가 되었구나라는 체념과 더 살 수 있을 텐데라는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이처럼 모순된 감정은 이 시 전반에서 계속 이어진다. 나이가 73세나 되었으니 이제 죽을 때도 되었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언제인지 몰라 그저 하늘에 물을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로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 나오며 이규보는 고려시대의 대표적 문인으로 인생에서 수많은 경험을 하였고 그것을 문학작품으로 기록하고 표현하였다. 이규보가 앓았던 질병으로 문헌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눈병, 다리병, 소나리, 악성 피부병이다. 그런데 이들 질환보다 더 심각한 병으로 간주하였던 것은 술병과 시병이었다. 그는 호를 사모코 선생이라고 할 정도로 시, 검은고, 술을 무척 좋아하였다. 알아누워 있을 때마저 술을 끊지 못한다고 스스로 탄식할 정도로 술을 즐겼고 스스로 술병에 걸렸다고 진단하였다. 또 그가 심각하게 생각했던 괴로움은 시를 짓는 일이었다. 전통시대의 문인들은 이를 시벽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규보의 경우는 스스로 정도가 지나치다고 보아 시병이라고까지 표현하였다. 시 마귀를 쫓아내는 글에서는 건강을 해치는 주 원인으로 시 창작을 꼽기도 했다. 문학으로 출세하였고 주된 업무가 문필에 관한 것이었기에 문학 창작이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겠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짓지 않으려야 짓지 않을 수 없을 정도까지 시를 좋아한 것이 시병에 걸리게 된 이유였을 것이다. 눈병으로 무척 고통을 받았던 그는 눈병을 소재로 한 시를 다수 남겼다. 그가 앓았던 눈병은 화의 백함으로 보이는데 실명을 우려할 만큼 심각하였다. 그는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어렵사리 약을 구하였지만 결국 그것은 가짜로 판명되었다. 이규보와 같은 당대의 명사조차 치료약을 구하지 못할 만큼 당시의 의료 수준이 열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이규보는 다리병이 있어서 보행이 자유롭지 못하였다. 그는 또 소나리를 하였는데 이 역시 외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만치 않은 질환이었다. 또 단독이나 옴 비슷한 악성 피부병을 앓았는데 의원도 고치지 못한 이 병을 민간 처방을 써서 효과를 보았다. 눈병으로 실명을 우려하고 다리병으로 보행이 불편했던 이규보는 소나리, 피부병까지 앓으며 몹시 고생을 했다. 그러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데다 병중에도 술을 끊지 못해 증세가 더욱 악화되었다. 스스로 의학 서적을 연구하기도 하는 등 투병 의지를 보였으나 병을 이겨낼 수는 없었다. 이규보는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평소에 하지 못하였던 사색을 하였다. 그는 병의 근원, 즉 병에 걸리게 된 원인과 병 치유 방법 등에 대한 생각은 물론 인간이란 존재는 결국 공에 불과하다는 철학적 이치, 병이 주는 긍정적 기능,
가치 있는 삶, 관료로서의 의무와 사명감 등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그는 병이 들었을 때에도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도 의연한 자세로 일관하였지만 그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삶이 얼마나 남았을지 궁금해하기도 했다. 시와 검은고와 술을 몹시도 좋아했던 그는 병을 벗삼아 사색하며 삶을 관조하다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